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무작정 뛰쳐나간 적이 있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제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자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이제 천국 못 가는구나 하고 혼자 놀라서 깬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빗나갔던 삶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어그러지고 채워지지 않고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때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았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고 더 이상 좋은 날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제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냐면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돌이키게 해주셨고 인생 망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서를 볼 때마다 요나도 요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요나서의 결말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요나가 어떻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주목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복음서에서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전파하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적도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일도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본질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냐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고 이를 생각하는 진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생애 동안 제자들은요,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본질에서 벗어날 때도 많았고요,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배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곧 침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막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요, 주님,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때요? 라는 거예요. 이런 미움과 혈기로 인해서 예수님께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세우셔서 두 사람을 짝을 지어서 보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 다니고 기쁨으로 돌아와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귀신들이 우리 앞에 항복해요 라고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 그 보여지는 현상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또한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셨을 때, 비로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또 혼나요.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요,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때는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하고 묻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요. 얼마 후에 제자들끼리 천국에서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막 쟁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보다 앞으로 차지할 그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그 후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요. 뭐라고 하냐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머지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분을 내요. 이 모습은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재산 싸움하는 형제와 같아 보여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세족식도 하시고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서 주고 음료도 주고 나누면서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어요. 베드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짐작도 못하고요,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한다 라고 하죠. 그리고 만찬을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흐를 정도로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육신이 약해서 다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 대단한 사람을 제자로 삼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뜻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죠. 이러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과의 어떤 좀 더 특별함이 있고 친밀함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으로 자신들의 연약함이 탈로가 나버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탈로 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야 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스월드 챔버스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바탕은 사람의 진심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도우려는 결단도 아니며 주님을 섬기겠다는 헌신의 다짐도 아니다.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바탕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한 2, 3년은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너가 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앞서가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들려와도 믿음은 뒷전일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 관철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순종을 거부하거나 연약한 믿음을 소유했거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더라도 이러한 자들을 다시 용납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이전에 못했던 그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기 전에요,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이요 다 흩어질 줄 아셨어요. 그런데 다시 돌이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밀가부르듯 흩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돌이키게 되었고 오히려 형제를 굳세게 하였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요, 해설자의 집에 가게 된 크리스천이 벽난로가 뜨겁게 타오르는 그 열기로 후끈한 방을 보게 돼요. 이상하게도 어떤 남자가 주전자를 들고 난로 가까이 가서 그 장작에 계속 물을 부어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니까 해설자가 벽 뒤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한 남자가 난로 뒤에 서서 그 화염 속에 은밀히 기름을 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해설자가 설명하기를 물을 붓고 있는 남자는 마귀이고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불, 곧 은혜의 역사를 끄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벽난로 뒤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사람들 마음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은혜의 역사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밀가부르듯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흩어지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어떤 곳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헤매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돌이키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킨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오히려 내 형제를 더 굳세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이키고 회복되어서 순종하며 걷는 믿음의 길 또한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기도 했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하고 태장도 맞고 돌로 맞고 매도 맞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서 박해도 받고 여러 가지 위험도 당하고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줄일 때 있고 목마를 때 있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어요. 결국 사도들은 순교를 하였고 요한은 유배를 갔고요, 바울도 끝내 순교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삶에 환난과 위험이 닥쳤다고 해서 이전처럼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었고 사도들의 순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후에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우리인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인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1930년인가 40년 그때 계셨던 분인데 20대 초중반에 그 당시 가장 잔인한 부족이었던
그 부족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서려는 때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요. 발도 들여놓지도 못하고 함께 갔던 동료 선교사들과 부족들에게 창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때 미국 언론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이 어린 사람들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죠.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무 무모했다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은요, 남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어요. 그 후에 이 부인도 기회가 찾아와서요, 자신의 남편을 그 남편을 죽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30-40년 후에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삶도 죽음도 헛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가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헐벗음이죠,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지속적으로 나의 내면을 충동질해서 나 스스로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끊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깨닫고 혹여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승리로 말미암아 형제를 더욱 굳세게 세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성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내 스스로 넘어질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인지 그것도 모른 채 때로는 내 욕심 따라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또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중에 더욱더 주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한성교회 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